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설 명절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세배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세뱃돈 부담되실까봐 제가 인사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이 설 명절이 즐겁고 또 복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또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보면 많이들 고향으로 또 이렇게 또 친지들 방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이제 친척들 사촌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모이니까요. 그때 이제 좀 용돈 좀 벌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는요, 명절이요 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어른에게 인사드리고 세배하고 또 덕담도 듣고 더불어서 용돈도 받고, 또 어르신들은요 자녀 손들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또 오랜만에 함께하면서 그 만남의 또 나눔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 명절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만남의 기쁨이 넘쳐야 될 명절에 1년 중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그 다툼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시부모님하고 며느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부모님 때문에 며느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며느리가 누구에게 풀죠? 남편에게 풀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명절 때 그와 같은 불만이 표출이 되면서 부자지간에 또 모녀지간에 그런 다툼과 싸움이 많이 일어난대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이요 점점 커져가지고 가족 간의 다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곳저곳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요 늘 언제나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안전한 귀성 또 안전한 귀경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안전한 귀성, 안전한 귀경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런 명절에는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이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무엇을 하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서 이제 요셉이 본의 아니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상하게 되면 참 그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요,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횟수로 한 28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역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죠. 각자의 주장이 다릅니다. 원하고 요구하는 것도 다 달라요. 반응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 들어줘야 되고 또 그것들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거절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치리도 해야 되는 그런 갑갑한 그런 상황들 속에 처할 때도 있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뜻과는 좀 달라도 그냥 뜻을 굽히겠습니다 해주시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언제나 제가요, 제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죄는 미워해도 누구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견디느니라.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요 그냥 내 안의 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움이 반드시 뭐를 일으키냐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뭐 주먹다짐하고 다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말로 다투더라도 여러분, 그 말과 언어와 행동과 태도는요 절대로 고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툼이 있는데 할렐루야, 권사님께서 저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고상하게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왜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 막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게 되는 거죠. 죄 짓는 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죄 짓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는 미워해도 죄는 미워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은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 가운데는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 미움이 싹 텄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미움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렇게 나와요. 미움에 싹이 나고 미움이 자라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시기가 된 거예요. 미움이 더 큰 미움으로, 더 큰 미움이 시기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악한 마음은요, 악한 생각은 계속 그냥 두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생각이요, 자라고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성장하고, 그것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들이요, 그 미움의 싹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게 자라고 그게 시기로 성장하게 되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미움이 자라고 커지고 그것이 시기가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동생 아닙니까?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움이 더 큰 미움으로, 더 큰 미움이 시기로, 그리고 시기가 결국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렵지만 그 마음이 처음 생겼을 때의 그 싹을 눌러버려야 돼요.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 그 생각과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자라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 이면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의지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영성을 말하고 거룩한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는 사람, 결국은요, 어떤 것이 깊은 영성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생활이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영성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영성, 경건한 생활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악한 생각은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나쁜 생각할 때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악한 마음이 솟아날 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빨리 제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세요. 뿌리째 뽑아 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자라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통제가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망치게 되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단편 중에 93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큰 배가 항해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창에는 그 배가 수송하는 대포, 큰 대포가 이제 끈으로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큰 폭풍이 불어서 배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 보니까 그 대포를 묶었던 밧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묶였던 밧줄이 끊어진 대포가 배가 이리로 흔들리면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저쪽에 이 배의 선창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또 배가 이리로 기우뚱하면 또 이리로 또르르르르 굴러가가지고 또 다른 선창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선원들은요,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이 대포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여러분, 오히려 바깥에서 오는 풍랑 때문에 이 배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떼구르륵 떼구르륵 저리 구르고 이리 구르면서 선창을 부서뜨리는 이 대포 때문에 이 배가 부서지겠다 싶으니까요, 사력을 다해서 그 대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배를 부서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은 폭풍과 풍랑이 아니라 선창에서 이리 저리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미운 사람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천국에 다 같이 갈 텐데 천국에서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버려야 천국 가실 텐데, 그렇죠? 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열이 받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슴앓이하고 내 가슴을 쥐어뜯고 내가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내가 너무나 속상해할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작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내가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 시간에도요, 그 사람은요, 대자로 누워가지고 코를 드르릉 드르릉 걸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미워하는 나만 손해라는 겁니다. 미움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라도록 만든 나만 손해라는 게 결국 죄 짓게 되는 나만 손해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혹은 분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내내, 아니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 뿌리째 뽑아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주시고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요셉을 죽일 마음을 품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의 이야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격려입니까? 칭찬입니까? 아니죠.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꿈 꿨다고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자, 너를 구덩이에 쳐 넣었으니 정말 너의 꿈이 그렇게 되는지 볼 것이다. 여러분, 너의 꿈은 끝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꿈은 지금 이 구덩이에서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형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내몰리게 되죠. 근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순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뭘 일렀는지, 뭘 말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를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훗날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요셉이 애걸한 거예요. 형들한테. 형님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들 저를 여기다 내버려 두고 가면 저는요 들짐승들한테 잡혀먹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애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동생의 애걸을 외면하고 그를 죽음의 구덩이로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것이야. 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몰아놓고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니, 너의 꿈은 이것으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정지었을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시작하는 단초를 그 구덩이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끝났다 하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그의 꿈이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절체절명의 그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에 그의 꿈은 바로 그 구덩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외부의 시선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앙교회가 병합교회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교회 통합을 추진한다 하는 그런 소문이요,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요,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유, 잘 됐어. 야, 중앙교회도 이제 부흥하겠네. 야, 우리 교회에는 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는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왜 안 될 거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요, 그거야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아니,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표가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꿈이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그런 꿈일 텐데, 우리가 그 어려운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우리가 돕지도 않고 하나 되지도 않고 그냥 뒷짐만 지고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는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요, 말은 맞고, 그래, 이 목사 꿈은 좋은데 그래, 한번 지켜볼게. 이 목사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제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에 주신 기회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제가 혹은 아무리 장로님들이,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되게 하고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정말로 주변의 반응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마음을 싫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지켜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여러분이 이제 가족 친지들 만나고 특별히 자녀 손들을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조롱과 조소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칭찬과 격려로,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너는 너의 삶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그래, 네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꿈과 계획과 비전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중앙교회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켜준 것처럼, 심지어는요,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나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중앙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